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에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총리나 장관이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즘 청문회를 하면서 장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으면 사전에 그냥 스스로가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고위직을 수락하고 청문회에 나갔다가 참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낙마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이거는 나 외에는 모를 것 같다, 자신만 알 것 같아서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갔다가 감춰졌던 온갖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면서 참 망신을 당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고 마는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람 참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속까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참 전부 들춰내신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엑스레이로 찍으면 우리 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MRI나 CT를 통해서 찍어보면 그게 다 가요.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괜찮다 그러더니 그 MRI를 찍어보니까 실금이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고 만져봐도 좀 아프기는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또 악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당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 위축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참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참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늘 전진해 나가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 때까지 어두운 지옥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사단의 역사는 사실 뭐냐 그럼 엄포하는 거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엄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악을 심판하셨고, 또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계속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한 나라가 잘못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또 심판을 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신다. 그러나 사단들은,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포스럽게 이렇게 그냥 마치 천둥 번개만 져도 깜짝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그 천둥 번개가 나를 금방 어떻게 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참 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온데간데 없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7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해요.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들을 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가 늘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참 잠시 잠깐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참 주님을 욕먹이고 또 나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의 제도 또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양심이 괴롭지요. 양심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무겁게.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는 물론이거니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생의 삶에서도 형벌을 주셔요. 정욕을 참 이기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의 삶이 여러분 행복한 걸 보셨어요? 죄에도 낙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잠시 잠깐의 죄의 낙이 그 다음 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살아. 죄짓고는 못 살아. 왜?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제도와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를 지켜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근심과 걱정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이 늘 참 그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런 정욕적인 죄가 끊임없는 우환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잠언 7장 22절을 보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에게 행복이라는 게 있겠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도 자기 죽음을 알고 눈에서 그
참 이 왕방울 같은 왕방울 같은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확인은 해본 적은 아닌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에게 무슨 기쁨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바보스럽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고 자유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가는 것.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그런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러운 정욕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셔서 벌을 받게 한다. 자, 봐라. 결국은 이렇게 된다. 벌을 받게 해서 그래서 본을 보이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즘 세상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살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형벌할 줄 안다. 반드시 형벌을 가한다. 그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왜 나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필경은 다시 시편 1편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필경은 망한다는 것. 선한 길을 갈 때에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내가 왜 나만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더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건강 유념 잘 하시고 또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가급적 이 직사광선을 너무 오래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늘 경건하게 살면서 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모님 아래 살 때가 참 좋았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꾸려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지. 부교육자 때가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책임감은 없잖아요. 책임감은 물론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때가 그래도 제일 참 자유로웠다. 뭔가 좀 눌리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공무원들도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편한 것 같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 책임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치고 고나고 낙심된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죄악이 파도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하나님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경건의 삶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꼭 붙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많은 폭우로 인하여 하나님 수재민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잘 주님 복구가 속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